지난 주일에는 주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과 1절, 2절 말씀의 뜻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3장 16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과 하나님의 성신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이 중차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다음 17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서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헐어서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심판의 선고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경고입니다. 경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미 이런 무서운 범죄를 행하고 말았으니 이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어떤 판결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행위를 자세히 주의해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경고를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교회의 신자들이 신령한 자, 곧 성신의 충만한 지배와 인도를 받는 성신적인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어린아이 같고 유치한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지난주에 이 3장 1절, 2절을 함께 읽었는데 그 이어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합니다. 1절에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였는데 3절에서도 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다 하는 말이 2번 반복되어서 도합 3번이나 지금 이 3장 초두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좀 더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부터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어린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 자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3장 1절과 3절, 여기에 나오는 그 육신에 속한 자, 그게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이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덕을 2개나 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언덕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는데요. 그 2장 맨 아랫부분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곧 성신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 성신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와서 사도가 지금 이 둘,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절을 더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절 더 읽어 내려가서 3장 1절에서는 신령한 자가 나오고 이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서 사도가 같은 절에서 이 둘을 대조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종합하면 신령한 자, 성신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와 대조되고 그 몇 절 앞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자와 대조되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건성건성 읽고 대충 읽으면 여기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하고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육이나 육신이나 다 그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이게 같은 말이로구나 하고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각각 다른 단어를 썼는데 원어로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두 구절을 주의 깊게 읽기만 하면 이 두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그 구절이 속한 그 문맥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했고요.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다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언덕이라고요. 첫 번째 고비란 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반면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2장 14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성신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불신자라고요. 당연히 교회 밖에 있어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성신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모처럼 하늘이 새파랗게 우리 어렸을 때처럼 하늘이 공기가 저렇게 맑고 하늘이 맑은 이 주일날 산으로 놀러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푹 자지 않고 이 아침부터 웬 이 고생이냐 미련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진리라고 믿는다는 게 허탄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걸 따라 순종한다는 게 엄청난 손해로 그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소기 위에 경읽기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소한테 뭐 불경이든 성경이든 1000번, 10,000번을 읽어주어도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합니다. 성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근원적으로 결정적으로 다른가? 성신의 유무에 따라서 성신을 받았는가? 성신을 아예 받지 못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것으로 두 사람은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그래,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첫 번째 언덕은 일단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더 중요한 두 번째 언덕은 넘지 못합니다. 이런 이해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기가 쉬운가 하면 사람을 3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제일 아래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그 바로 위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자는 신자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에, 맨 위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신의 충만한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과거에 비교적 양질의 설교를 들은 분이시라면은 이제까지 요 말씀드린 세 가지 분류, 이런 비슷한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말하자면, 이름 붙이자면 일종의 단계론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학교에서 등급 매기듯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단계로, 등급으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설명이 아예 틀리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이해를 하고서 거기서 딱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들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게 됩니다. 대개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나야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가 신령한 자다, 성신의 충만한 인도와 지배를 받는 자다, 감히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겠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받은 것이니까 그 정도로 만족해야지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무슨 별수가 있겠나 하고 그 상태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도가 지금 3장 1, 2, 3절에서 경고하는 요점을 완전히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단계론, 이런 등급에 머물러, 그런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성경을 일견 안 사람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언덕에 오르려면은 이 육신에 속한 상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육신 혹은 육체라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육신 혹은 육체라 할 때는 문자 그대로 이 몸만이, 육체 그러면 고기육, 몸체 그래, 이 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육신, 육체라 말할 때는 대개 10중 8구는 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포함한 타락한 전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사람의 전인, 전체, 그걸 가리켜서 죄와 타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몸과 영혼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이 육신, 육체라 합니다. 한마디로 육체란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전인입니다. 나 전체라고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회 신자 여러분은 아직 미성숙하고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유감입니다마는 그래도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점에서는 안심해도 됩니다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요. 결론부터 우리 아이들은 긴 얘기를 다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신에 속한 상태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성신과 정반대로 행하면서 성신을 거스리는 성신과 상극의 상태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상태이고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신자라도 성신을 조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자라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한두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육신 혹은 육체를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보면 육신에 속한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태인가를 아무도 모를 수 없게 충분히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 육신에 속한 상태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이게 육신인데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척 들으면 혹시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놀라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진노 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뭐뭇의 자녀, 빛의 아들, 진노의 아들, 빛의 아들 그러면 뭐 빛이 자식을 낳아서 뭐 빛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전체의 성격이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성경의 화법이에요. 빛의 아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활동하는 거 이게 환히 빛이 나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빛의 아들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진노의 자녀는 뭡니까? 그의 덩어리, 인생, 그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면은 참을 수 없이 분노하신단 말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 지옥불이 정말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할수록 끔찍한 거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1000년, 2000년, 한 1억 년 지나면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게 영원이란 말, 이게 다시는 이게 불가역적이에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육신에 속한 것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불신자의 상태가 그 전체가 이 사람은 진노 덩어리라 이름 붙여 진노의 자식입니다. 진노가 그를 낳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 덩어리인 그 상태라는 것인데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는 시체이면서도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육신의 특징은 움직인단 말입니다. 좀비라고요. 소욕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그 욕심대로 타락한 전인이 마음과 몸으로 행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데 행하는 족족이 그 마음 씀씀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어마어마한 지옥의 그 지옥불에 해당하는 진노를 촉발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가 진노의 자녀인데 그 진노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원인은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불신자의 상태를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묘사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렇다면은 신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대로 행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부는 신자인데 실제로는 불신자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이러니 그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 이런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건 바울 서신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말이 그게 말하자면 괄괄한 성격을 가진 분 아니에요. 바위같이 든든하게 교회를 떠받치면서도 그 단안을 내릴 때 아주 화끈하게 단안을 내려서 말한단 말입니다. 자기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아주 애누리 없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 어떻게 말하냐면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이 이렇습니다. 만일 이건 문맥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만큼만 읽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 문맥을 따라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적시하고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건 신자가 된 후에 줄여 말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 그 치명적인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사도가 말한단 말입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을 가리켜 복음을 들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도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은 차라리 알지 못하였던 것이 더 나았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될 거다. 예수 왜 믿었냐? 차라리 안 믿고 그냥 불신자로 사는 게 그에게 더 나았을 뻔했다. 아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아주 잊지 못할 속담을 하나 덧붙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침부터 이건 개운치 않은 비유지만 개가 먹은 거 토해놓고 그걸로 돌아가서 그걸 먹는다든지 돼지가 그 더러운 진창 같은데 똥 싸고 그 뭉개놓은 데 있어서 그걸 싹 씻겨놨더니 도로 그 가운데 가서 누워버리면 씻은 거 뭔 소용이 있게 됐냐. 지금 개와 돼지,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거 애완견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는 말하자면 더러운 짐승이란 말입니다. 요즘같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시는 그런 사랑받는 개가 아니에요. 들개 같은 것입니다, 이거 지금.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상종 못할 부정한 짐승의 대표란 말입니다. 개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원래 위치로 회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신자이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이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 육에 속한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고요. 육신과 육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 바로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성전 밖에 있었으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서 돼지우리 같은 데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만은, 아니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몸을 씻었으니까 들어온 것인데, 몸을 씻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돌아가듯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 그게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헐어서 무너뜨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절까지를 꼼꼼하게 교회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서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서는 이번에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 육신에 속한 것의 위험성, 이러면 어떻게 치명적이 되는가, 이게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가, 이거를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은 6장 7장을 넘어와서 성신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의 새로운 상태, 새로운 신분을 아주 힘있게 천명하면서 그 성신과 육신을 대조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문맥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은 이렇습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때 영은 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으로 고쳐서 읽으면 더 좋을 줄로 압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신을 좇는 자는 성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요 성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들었어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실은 죽음과 불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행할 뿐인데 결코 마음에 근원적인 평안이 없어요. 죽음 앞에 다 무력화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신을 조차 행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요 몇 절, 5, 6, 7, 8절 넉 절인데요, 앞에 두 절에서는 육신과 성신을 대조해서 육신은 성신과 상극이고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뒤에 두 구절은 하나님과 상극인 것을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수로 대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를 읽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신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선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성신과 하나님을 한편에 세우고 육신을 한편에 세워서 육신이 어떻게 성신과 반대이며 하나님의 원수인가를 얘기했다면 몇 장 넘어가서 같은 로마서 13장 13, 14절에서는 육신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이게 삼위 하나님과 상극이기 때문에 육신 그러면은 성신과 상극이요, 성부와 상극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극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이 시기와 분쟁, 쟁투와 시기, 육신에 속한 일의 대표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게 문제였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꼽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일은 시기와 분쟁, 그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음란과 호색하는 것, 우리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릴 것이 없이 어린아이들까지도 포르노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것이 육신의 일인데 그 다음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대조해서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벌거벗은 육신, 타락한 전인이 그냥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옷 입어서 그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면 목사 가운을 볼 거 아니에요. 제 맨몸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 목욕탕 가지 않는 한 다 옷을 입은 옷으로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옷이 척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 제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의 맨몸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육체. 술 취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 그런 그의 육신이 드러나고 만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육신에 대해서 하는 말씀, 로마 교회의 육신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과 상극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을 읽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가 선교한 모든 교회에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인가. 이건 하나님 나라와 반대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한 일이라고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경고를 덧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과 19, 21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게 바로 육신의 욕심인데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지금 육신과 성신, 육체와 성신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지 않습니까? 둘이 싸워요. 둘은 원수입니다. 화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육신과 성신은 서로 싸우는데 문제는 이 두 육신과 성신이 다 신자 안에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신자가 육신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듭나기 전 신자 전체가 육신이고 문제는 거듭나고 난 후에도 육신의 잔재가 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에도 소욕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성신도 내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 적당히 양쪽을 뒤따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반면에 성신의 소욕도 그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 방고충이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교회는 다닌대요. 그런데 교인같이 살지도 않아.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처럼 화끈하게 죄를 짓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신이 계시니까. 그 마음에 양심에 갈등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 걱정할 게 없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5장 19절로 21절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이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아까 에베소서에도 나왔던 거, 로마서에서 나왔던 거 13장에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 시리즈를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들이 하는 일생 전체가 죄인데 그걸 목록을 60년을 적겠습니까? 70년을 적겠습니까? 어떻게 다 정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저한 죄들을 몇 가지를 여기다가 적시하였을 뿐인데, 그렇지만 우리에겐 이것도 종류가 많고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 우리 마음이 뜨끔뜨끔 한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게 다 십계명을 위배하는 것들로서 십계명을 자세히 배운 사람일수록 다 양심에 내가 어느 계명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의문답을 함께 읽은 적이 있었는데, 대의문답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십계명에 대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가운데 가장 온전한, 가장 충실한 그 고백과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대의문답에서. 그래서 대의문답을 같이 읽고 났더니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어느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대의문답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니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앞에 설 때 우리가 피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계명이 온전한 거룩함을 요구하며 얼마나 죄의 가지가지들을 다 우리 앞에 드러내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적시해내는가, 적발해내는가.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여기 몇 가지를 들어놓고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시리즈는 한없이 많다. 그런데 마지막 경고가 이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육신에 속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이 말 하는 것인 줄 다 아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거라고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다 지옥 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신자에게, 육신과 성신의
양대 소욕 가운데 시달리는 신자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는 거라고요. 육체에 속한 일들 현저하지 않습니까, 신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서 다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을 계속하면서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생활과 마음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목사가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재산은 한 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를 향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 이 땅을 걸어가는 언약 아래에 있는 신자의 상태가 이런 유동적인 상태예요. 그걸 잘 아는 것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거짓 복음에 속습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천당 갈 거 확정되었고 불변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일단 구별합니다. 성신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성신을 받아서 의의 도로 깨우침을 받고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이고 거룩한 존재이며 성신이 거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신 충만한다는 것, 성신을 조차 행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나 요원한 목표 이상이 아니에요. 성신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가득 성신이 부어졌다고 말하는 표현이 그게 뜻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한 방울씩 스포이드로 이렇게 한 방울씩 찍어주셨다면 한두 사람에게, 신약시대에는 전 성도 전 신자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이 주사바늘로 한 방울씩 주시는 게 아니라 양동이로 쏟아 부어주시듯이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영광과 특권을, 성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시대. 그러니 그런 성신을 조차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 성신의 전이니까, 성전이니까, 구약시대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살떨리게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인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맨발을 벗고 제사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고요. 성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성전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교회를 향해 당신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신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살고 계시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자의 무한한 영광과 특권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한한 영광과 특권은 성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었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무한한 영광과 특권은 동시에 무한한 과업과 책임입니다. 성신을 조차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고 과거에 그대로 그 행습대로 육신에 거하고 그 일을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성전을 헐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성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성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신자의 딜레마라고요. 그래,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이 죄의 권세, 육신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과업이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성신은 헛것을 하는 것입니다. 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괜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신을 쫓아 살 수 있고 육신을 이기며 살 수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않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끝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영적으로 영원한 운명을 단안을 내리지 않아요. 가룟 유다 같이 모든 것이 확정된 사람 빼놓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고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당신은 멸망으로 간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든지 성전을 회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뭐뭐 하시리라 하는 게 미래형이란 말입니다. 미래의 일로 경고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경고 앞에 떱니다. 두려워 떨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합니다. 그래, 성신을 조차 행하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교인이라고 하는 거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책임과 책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나중 형편, 교회 안에 들어온 형편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겁나는 말을 따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신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3장의 이 경고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 이건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 아니 고린도 교회는 거의 다가 너희라고 표현해서 여러분 전체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육신이요 타락한 육체로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하신 말씀대로 썩고 육신이 썩고 영혼도 함께 썩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길 가운데 처할 존재였는데 저희가 한 것이라곤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신님을 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의 일부가 되고 성전을 이루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저희 앞에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인생길을 걷는 동안 저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신의 소욕이 함께 뒤엉켜 분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있고 저희가 때때로 육신의 소욕에 함몰되며 아니 저희 자신이 육신의 소욕으로서 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싶어 하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안에 계신 성신께서 더욱 저희를 충만하고 강력하게 지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가 목석이 아니요 기계가 아니요 사람인 고로 성신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신을 힘써 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신의 충만한 지배와 인도를 받는 성신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서 빛을 환하게 밝히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신의 성전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